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데겔 강가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보는 환상.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다니엘처럼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운명 때문에 번뇌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며 영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두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높이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벨두사살이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벨두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전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둡고 포악해져만 가는 것을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다니엘이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금식기도를 드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때의 나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어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너무 슬퍼하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희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 중에 받은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주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복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6절을 보면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고 이 말씀이 들려오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이 생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확실하게 흡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이 항옥 같다는 말씀은 고귀하신 예수님의 품격과 인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는 의문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이 햇불 같다는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예리한 통찰력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난 놋과 같다는 말씀은 전능하신 권능을 의미하고 많은 무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의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크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미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엄하게 웅장한 소리로도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야단치는 소리로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니엘 혼자 그 어미하고 장엄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지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놀라운 광경이에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조명하면 어떤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 나에게 없었던 그 연약한 마음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에게 성령의 힘의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의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령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큰 환상을 보고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입신이 들어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더 깊이 사로잡힌 다니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장면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러죠.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주셔서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터치가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터치.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이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터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니엘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소망을 부어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이르되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괴로운 일을 가지고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저는 무엇으로 해서 걱정할까요? 오직 사역으로 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렇게 다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 영이라 두려워하지 마. 그까지도 떨쳐버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툭 털어버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저는 엊그제 서울 갔다 오면서 야, 인생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저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돈이 많아서 많이 쓴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응? 너 마음껏 써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너 마음껏 써봐, 그것이 행복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것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의 말씀이 많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낙심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절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돈이다가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그 큰 부자들 담장 너머로 보세요. 그 사람들도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결심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던 그날, 아멘. 그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는 믿음의 고백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이 이미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아멘.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결심하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말로, 내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을 듣고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그렇게 천사가 와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영이 응답이 늦게 떨어지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돌파의 능력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돌파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돕는 천사인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보이는 것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아멘. 싸워 이기라 했어요. 이것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문제를 주신 것은 싸워 이기라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보면 14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놀라운 실감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쟤는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 몇 년 있다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때에 정말 말문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도 말문이 막혔다 그러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에게도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제 입술이 얼얼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입을 터치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아는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는 받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입을 만질 때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죠? 이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숨이 차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숨이 차면서 막 하나님 앞에 정말 듣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너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너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말로 못할 그런 피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상대방에게 큰 절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사랑의 능력을 갖춰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이 빠졌던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8절에 또 더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 그랬어요. 힘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건한 힘을 부어주시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힘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힘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몸이 가뿐해지기도 하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주셔서 영적 눌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9절을 보니까 19절을 보세요. 18절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 그랬죠. 근데 19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강건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벌써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강건한 힘이 솟구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해.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랬어요.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군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저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이제 너는 전쟁하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소리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이런 말씀이 대답이 탁 나가더라고요. 너는 이제 전쟁하라.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랬을 때에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잠언 21장 30절로 31절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큐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잠언 2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르는데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직접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직접 실질적으로 치고받고가 아니라 기도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셨어요.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거야. 너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천사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미가엘 천사가 와서 함께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무기가 녹슬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데기의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며 힘을 얻고 응답받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프리스
지리산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온 종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무너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고 무너져버린 가정들과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